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보통 이제 가정의 달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가정의 달은 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또 증거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 5월의 즈음에서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성도에게 마땅한 이 부모 공경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주시는 거죠. 자녀들아. 여기 자녀들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자녀들만 들어야 되는 것이냐?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 자녀들아 그랬으니까 나는 뭐 이미 부모님 돌아가셨고, 뭐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 듣고 우리 애나 데리고 와서 한번 듣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은 자녀들아 이렇게 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또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자녀들아 하는 그 부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아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또 이렇게 그 십계명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고, 3절에는 그래서 이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이제 계속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부모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마땅하다. 부모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부모를 순종해야 너희가 땅에서도 장수한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은 이게 뭐가 결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해야 된다. 부모 공경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 공경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 부모 공경은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언뜻 들으면 이거 어떤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들리고, 그죠? 공자님, 맹자, 이럴 때도 그런데도 우리가 유교에서도 부모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세상에서도 부모 공경해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기억이 나요. 어느 교회에 제가 그 시골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뒤에서 이제 아는 목사님 교회라 뒤에서 이제 슬그머니 들어가서 듣는데 마침 그때 이제 부모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뒤에 어떤 그 아저씨가 한 분, 연세가 지긋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도 교회를 이제 다니시는 분은 아니고 그날 이렇게 우연히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참 교회도 좋은 말 많이 한다.
야, 교회에서도 부모 공경하라는 거 가르치는구나. 그러면서, 야, 이 교회도 그래도 나올만 한데? 예, 이렇게 유익한 거, 부모 공경, 예, 다 하고. 예, 좋은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죠? 좋은 말씀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생각할 때에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이 보통 많은 세상에서도 이 부모 공경하라 이런 거 다 좋게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그저 이렇게 뭐 세상이 얘기하는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뭘 알아야 되는가? 이 부모 공경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부모 공경은 그저 윤리나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회에서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모를 좀 이렇게 공경해야지 체면이 있지. 이거 안 그러면 체면이 안 쓴다. 이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만 그 정도, 성도에게는 그 정도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영적인 문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에 한번 가보면은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나열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러면서 거기 또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열되고 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 보십시오. 계속 이 악한 것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 여기 이런 거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살인, 분쟁,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이거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태 중에 하나가 뭐냐? 놀랍게도 뭐라는 거예요? 부모 거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한번 가보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3장 1절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라고 하는 거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고통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그 증상, 그 말세에 이 고통을 당하는 말세의 증상이 뭐냐?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리고 거기 또 뭐가 나오냐면은 부모를 거역하며, 거기도 뭐가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말세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 고통하는 그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그저 아주 팽배하게 가득 차냐?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오늘날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이기주의가 돼가죠. 점점 자기만 아는 그런 세상이 돼가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거.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는 거. 남들보다는 자기 우선이 되는 거. 이런 시대가 돼가고 또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그죠? 돈 얼마나 돈에 목숨들을 걸고 삽니까?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줘도 돈을 어떻게 해요? 돈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성도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죠? 돈을 버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걸 막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돼도 좋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좋아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하지는 말라고요. 사랑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돈을 우리보다 우리의 머리에 두고, 그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두고,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너무나 사모하고 막 애인처럼 사모하고 돈 없으면 어쩔 줄 모르고 그런 가운데까지 빠지는 것은 성도에게는 옳지 않다는 거죠. 돈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렵게 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유한 자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벌 수 있고,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조종당하고,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는 자들이 되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죠. 근데 말세에는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서 돈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또 자긍하며, 교만하며, 교만한 거, 그죠? 자기만 알고 자기만 높아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자기가 왕이 되고, 회방하며 진리를 회방하고 그러면서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의 악함의 대표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이렇게 더 이렇게 막 적나라하게 이렇게 부각시키는가? 그만큼 뭐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거역도 그만큼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아까 로마서 1장에서의 말씀도 여기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어떤가 하는 것을 설명한 거였죠. 아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그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였고, 이 디모데후서 3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가 어떤 증상들이 있는가 그거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나타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에게도 나타나는 대표적인 공통적인 게 뭐였어요? 그게 부모 거역이에요. 놀랍죠? 우리는 부모 거역하는 것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부모 공경은 그저 윤리가 아니라는 거, 사회적 규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2절을 한번 보죠. 2절에 그래서 계속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가. 2절 한번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바울은 여기 보면 이제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을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죠. 보통 그죠?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말씀, 어떤 계명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는 그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실상 뭐 하나님께 대한 거, 또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경중이 사실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고 어떤 계명은 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0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해요. 다 큰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할 때 뭐말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첫째고, 그리고 둘째는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모든 계명의 대강령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모든 내용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에 어떻게 보면 경중이 있어요,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하고 다 큰 계명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가? 우상을 섬기는 걸 우리는 큰 죄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큰 문제라는 것을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한테 절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인을 했다고 하자. 그죠? 그러면 살인하는 문제, 간음하는 문제, 도적질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뭐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부모를 순종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을 보세요. 분명히 10계명 중에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대한 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뭐를 가장 하나님이 앞세우고 계세요? 부모 공경하라를 그 맨 처음에 두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른 범죄에 대한 심각함과 양심의 가책과 이런 것을 느끼는 만큼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문제도 그 정도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가 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간음하고 살인하는 문제가 이거 옛날 구약시대 때 중 문제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살인해도 됩니까? 우리가 간음해도 됩니까? 도적질해도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내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순되는 모습, 이것을 이제 지적하신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은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그 유명한
뭐를 지적하는 거예요? 고르반 사상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부모에게 드릴 것을 누구에게 드렸다고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부모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로 부모님께 드린 거 면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폐해요? 부모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그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폐하고 있다. 이렇게 꾸짖고 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자신들의 고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폐하고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핑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정에서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자칫하면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는 핑계로 그 관계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에서의 어려움을 그것을 외면하고 너무나 힘드니까 외면하고 아니 나는 그건 몰라 그러면서 나는 그냥 하나님께만 잘할 거야 하면서 내가 정말 책임져야 될 인간관계를 외면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드리면 또한 뭣도 잘해야 된다. 사람들에 대한 도리도 우리가 잘하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결국 그죠? 부모 공경하는 거 이건 단지 뭐 내가 부모님을 뭐 공경하는 그런 단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이 바로 누구를 섬기는 모습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그러면 부모는 어떤가?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때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잘 되도록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신앙생활을 굉장히 뭐 특이하고 독특하고 뭐 굉장하고 이런 것들에서만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치 남들은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야 뭐 먼 데 있는 선교지까지 막 달려가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잘하고 내 남편에게 잘하고 내 자녀에게 잘하고 내 부모에게 잘하고 내 이웃에게 잘하고 내 직장에서 맡은 일 잘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공경하는 거 이거는 어떤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다. 이거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무엇이냐 하면 부모 공경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부모 공경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죠. 이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막 갑자기 뒤로 막 넘어지고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어떤 막 좀 뭔가 특별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죠. 근데 사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의 인도를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내가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어떤 모습으로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삶을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반드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하는가 하면 어디에서부터라는 거죠? 바로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죠? 우건사님,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순종 안 해. 그럼 순종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오늘 들었으니까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뭐 예쁜 것만 있지 않고 때로는 너무 꼴보기 싫은데 근데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성도의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기. 그러면 근데 여러분 우리 우집사님 우리가 모르시는 게 있어요. 남자에게는 더 어려운 걸 요구하세요. 뭐냐면 뭘 요구하세요? 남자는 사랑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고 있어요. 아유, 그게 이제 모범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서로 피차간에,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근데 그 복종하는 게 어떤 형태로 복종을 하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가지라 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피차 섬기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돌봄으로 자녀를 자녀에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도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나는 이제 뭐 이런 사소한 거 나는 신경 안 쓴다. 나는 뭐 가정도 없고 나는 뭐 더 큰 일을 하겠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거, 가정을 돌보는 거, 이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성령 충만의 삶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거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부모 공경은 뭐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이다 하는 거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이다. 여기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진술을 다시 한번 보죠. 1절. 1절 한번 다시 보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1절입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요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왜 순종해야 되느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옳다 이 말은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옳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맞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 이것이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질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질서다. 부모 공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이탈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심각한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법칙, 하나님의 이 질서를 무시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일반적인 법칙, 질서, 이것을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요, 일반 법칙에 벗어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게 이제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라는 것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별로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많았으면 좋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많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기적을 많이 추구하는 것은요, 그것은 신앙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히 기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기적은 일반 법칙을 벗어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특별한 조치. 여러분, 특별한 조치하니까 특별하다 이러니까 뭔가 좋은 것 같죠? 뭐 짜장면도 곱빼기, 특대 뭐 이러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법칙이 통용되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특별한 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조치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파란만장한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을 자주 가서 주사도 맞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또 보약도 먹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허약해지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양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일반적인 게 아니죠. 그거는 특별한 조치인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되지 않는 때에 비상조치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 권사님, 늘 주사 맞는 인생이 좋으세요? 늘 영양제를 맞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좋으세요?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라 어떤 인생이 좋아요? 그저 밥 3끼 그냥 먹으면 몸 건강하고 그저 이렇게 평탄한 일반적인 것으로 평탄하게 잘 살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것만큼 복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서 뭔가 특별한 조치를 받아야 되면 그 인생은 참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적이 많으면 또 이제 기적도 아니에요. 그죠? 예, 기적도 아니에요. 예, 이제 기적도 이제 식상해요. 웬만한 기적하고는 이제 양에 차지도 않아요. 그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결코 뭔 얘기냐? 기적이 많다고 해서 그게 좋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 그날이 그날 같고, 그죠? 그날이 그날 같고, 그냥 밥 3끼 먹으면은 건강하고, 활동 잘하고, 일 잘하고,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이 그저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때에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시들시들하면 하나님께서 특별 조치로 주사 한 번씩 딱딱 놔주시죠. 그럼 또 정신이 바짝 들어서 또 이제 각성하는 때도 있죠. 그죠? 그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에 때로는 주사를 놔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영양제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거 필요 없는 인생. 그죠? 이 삶 속에서 하나님한테 매 안 맞아도 알아서 잘 순종하고 그죠? 그 밥 3끼 잘 먹고 평탄하게 하나님을 잘 순종해 나가는 그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에 참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마땅한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내게 세우신 이 부모, 그 부모가 어떠한 부모님이 되었든 간에 그 부모님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곧 누구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그 자녀들을 헛되거나 잘못되거나 실패되게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거,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결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이 마음이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부모 공경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리 한번 하죠. 3가지로 부모 공경은 어떤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모습인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또 부모 공경은 또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하는 거.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성도의 삶의 원리가 가장 가까운 것, 가정에서부터 실현돼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이다 하는 거고요. 3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의 복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피차 복종하는 삶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까운 사람부터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또 간절히 바랍니다.